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내용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마을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베다니 동네지만은 집이 다른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으며, 그 향유를 부은 여인도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헌신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헌신의 첫 번째 원리는 지금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나 여전도의 회원들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도들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이죠.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충성할 거 다 했는데 이제 헌신할 게 더 뭐 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네요. 나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나이가 많아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부려먹으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열심히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죠.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부잣집의 여인인지 가난한 집의 여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 나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더 향은 그 동인도 제도의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식물에서 채취되는 그런 향료죠. 그래서 이 나더 향은 우리가 아가스를 보면은 그 솔로몬이 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향유 중에서도 좀 귀한 최상급에 속하는 향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향유는 수입품이었습니다. 물건도 온 제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냄새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밀폐된 그런 용기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이 향이 그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 그 손님에게 이 향을 발라주는, 머리에 향을 발라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손님, VIP들을 위해서 준비된 향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나드 향이 미혼인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된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전 첫날 그 결혼식을 하고 첫날 그 신랑의 그 머리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 남편에게 최상의 예우를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이 향유 한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귀한 분으로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의 손님이었고,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이 결혼할 미래의 남편감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남편 될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분으로, 더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는 다 쓰고 나중에 남는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평생 헌신하지 못합니다. 왜? 늘 바쁘니까요. 늘 자기를 위해서 바빠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시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가장 먼저 내 많은 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장 먼저 딱 정해놓고 그 다음 시간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평생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쓰는데 부족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썸썸입니다. 여러분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중에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못하는 분은 나중에 건강해져서도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핑계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지금 뭘 알고 하는 그런 헌신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이 그 사실을 미리 지금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몰랐지만은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너희들이 아무 때든지 다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드려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계산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것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 할 수 있는 헌신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헌신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나 여전도 회원들 지금까지도 여러분 열심히 헌신 많이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알고 여러분의 헌신도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 중에서는 옛날에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을 직접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헌신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다 이제 직분을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은퇴 권사님들이 다 되셨는데,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은 여러분, 헌신에는 은퇴가 없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힘도 자꾸만 몸에서 빠져나가고 젊었을 때 비하면은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 왜 젊었을 때만큼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이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작은 것이라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여러분 자신의 헌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남들은 저만큼 하는데 내가 이만큼밖에 못해서 되겠나. 여러분 그 비교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 12절은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왜 그것을 안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이유 따지고 그러면은 절대로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향유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의 두 번째 원리는 헌신하는 자들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크게 그 집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는 것이죠.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가득한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만두라.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막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두라, 혼신하도록.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막아버릴 때에 주님은 너희들은 헌신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누군가 내가 하지 못하는 헌신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할 때에 어쩌면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왜 저 사람이 해? 왜 내가 안 하는데 저 사람이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라.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헌신하도록 내버려두지 왜 막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왜 허비하느냐라고 그들을 그 여인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책망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이 사건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 계산, 값어치를 계산해낼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이제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재정을 돈 주머니를 가룟 유다에게 맡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턱 보면 아 저게 300데나리온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합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늘 헌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하셔야 되고 또 그 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헌신으로 성장하거든요. 교회는 헌신이 걸음이 되어서 교회가 자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하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러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 내버려둬라. 왜 막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불평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주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부어버리는 것이 정말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의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면 10달치 봉급이죠. 10달치 봉급. 지금 돈으로만 따져도 뭐 어마어마하죠. 월급 300만 원이면
10달 치면 3천만 원 아닙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돈은 결코 아니에요. 그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에 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의 가치를 따져보면은 낭비하는 것일 수 있고 허비하는 것일 수 있고 해서는 안 될 헌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을까?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어쩌면 10명, 100명의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여러분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니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독을 따라서 지금 이때에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이 가장 아껴두었던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이로죠. 향유를 가져다가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헌신하려고 할 때에 배합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하느냐? 내가 안 하는데 왜 네가 해?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헌신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이기적인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향유 한 옥합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게 뭐 아깝겠습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 100명을 돕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은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는 것. 오늘 성경은 헌신의 원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 여전도의 회원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할 때 전부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게 옳은 일입니다. 헌신의 세 번째 원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오늘 성경은 9절 말씀에 놀랍게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정작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은 밝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아주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노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계산하고 드린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가 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귀한 사역이 되어졌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크고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혀놓지 않습니다. 오직 그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기억하리라. 도대체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뭔지도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헌신을 했구나.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놓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헌신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귀한 일을 하고 나서도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내가 한 일만 기억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것이 더 귀한 상인지를 아십니다. 정말 주님의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중간에 사람들의 칭찬에 상을 받고 끝나버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상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일은 중요해.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 이 여인이 한 일을 보고 따라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따라하라는 말입니다. 헌신은 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도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귀한 사역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헌신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가 실컷 고생하며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줘? 그게 섭섭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누가 했는지는 잊어버려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만 기억하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것이 헌신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은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헌신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돈 있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 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큰 일, 작은 일 구분하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일, 큰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분들을 막지 마십시오. 막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공교롭게도 마가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불평하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니까 어쩌면은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나쁜 일 해서 내가 틀린 말 해서 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돈을 받고 넘겨주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은 그런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어쩌면은
막지 말라. 막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막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은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아닐까. 마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을 보고 하지 말라고 막지 마십시오.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도와줌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헌신했다고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안 알아준다고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같은 헌신을 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나 때문에 내가 하는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도 같은 헌신을 하게 되고 더 나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